지금까지 그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좀 요약해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뭔가?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왕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구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정죄, 죄인이다 하지 않고 사망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안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신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말씀이 그래요. 예, 내주하셔서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그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게 뭐냐? 세상에는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 세상의 법을 어기면 이게 뭐냐면 죄예요. 세상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 제일로 1단계 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1단계 죄 이후에 또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선악의 관점에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을 권성징악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복 주겠지, 그런 식으로 일반 종교가 하는 그 종교 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일반 종교인들이 그런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면서 하냐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그 신을 통해서 누리자라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은 그게 아닌데, 자, 그것이 곧 탐심을 이루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도 그런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 성경은 그렇게 관역을 빗나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5절에서 8절까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생각은 어쩌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원수되고 대적자라는 거죠.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네?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나는 지금 죄의 사망의 법에 매어 사는 거 아닌가? 네. 아니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가? 잘 구분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은 13절의 마지막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이런 말이에요. 도덕 윤리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법을 잘 지켜내는 것, 언뜻 보면 그래요.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라. 육신은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 몸이잖아요. 근데 성경 육신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이라고 했을 때 배불러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짜릿해야 되고 많은 걸 소유해야 되고 이런 것이 보통 육신이라고 말하면 성경의 육신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을 오해하면. 그래서 내가 이거 사람들이 교회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술 담배 때문에 못 믿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술 담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또 내가 도박을 못 끊어서 착한 일도 또 하지 않아서 아이고 내가 마음과 속을 얼마나 썩였는데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내가 죄인이다, 잘못했다, 잘못 살았다, 뭔가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런 사람들이 와야지 잘 나간 사람들이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있어 잘 나가고 자기 지식으로 잘 나가고 그 명예 모든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망해보면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그럼 도대체 인생이란 건 뭐야? 뭘로 사는 거야? 이런 구도자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가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무리 술을 먹어도 아무리 즐겨도 더 많은 자극을 원해야 되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삶 속에 허무하고 공허하고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약해가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인생이란 게 뭐야?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신이 있으면 나 믿어볼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종교심인 거예요. 그게. 자,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대로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라는 그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될 것 같았으면 이미 다 됐어요. 여러분도 천사 됐어요. 여러분 마음은 천사 되고 싶죠? 그죠? 사랑도 많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부모 되고 싶고, 사랑이 막 풍성하고 넘치고, 자비와 궁율이 넘치는 그런 아내 되고 남편 되고 싶지 않아요? 직장에 가면 막 사람들이 그 인격에 반해가지고, 그 마음에 따뜻한 말에 막 반해가지고, 막, 아이고, 막 엎드려 나한테 절하고, 다 그렇게 성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쵸?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됐으면 배고도 남았겠죠. 근데 안 돼요. 그죠? 생각은,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맨날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또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그래놓고 토해놓고 가서 월요일부터 또 죄 짓고, 또 오고, 평생 못 고쳐요, 스스로. 다짐을 하죠. 내가 다시는 안 그리라. 그러놓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다 생각해보고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인간 맞아. 내가 착한 엄마 되려고 했는데 착한 엄마 맞아. 착한 선생님 되려고 했는데 착한 선생님 맞아. 스스로. 그러다 나중에 했는데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런데 신경도 안 써. 원래 내가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뭔가 잘해보고 뭔가 잘 되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누구 뜻대로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네?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여기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불교는 자기가 도를 닦고 수행하고 뭔가 여러 가지 자기 행위적 노력을 해서 뭔가
도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그 부처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노력하고 수행해서 되는 존재가 인간 본질이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다행이죠. 불교처럼 해라면 여러분 다 머리 깎고 고기도 먹지 말고 여러분, 예? 완전 그 천주교 수녀들처럼 여자분들은 그렇게 단정하게 여기 딱 오시고 남자들은 까만 양복 입고 딱 오셔서 아주 경건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율법도 못하고 사람도 못한 그것을 그렇잖아요.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성령으로 하신대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조하실 때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 예, 거룩하고 흠없는 그 아들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대요. 이런 형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그죠? 불교처럼 가서 고기도 먹지 마세요. 그리고, 예, 말도 몇 년 동안 하지 마세요. 예?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종교생활이라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 우리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성령으로 하신다 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한번 쭉 돌아보세요. 정말 순간순간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아요. 정말 돌아보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든가요? 그리고 성공이 되든가요?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그렇게 된 사람은 몇 프로에 몇 프로 한 자릿수도 안 돼요.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착하게 살고 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아프냐고요. 왜 질병이 찾아오냐고요.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속이냐고요. 왜 둘려먹고 이용해먹고 당하느냐고요. 그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고 왜 이렇게 되느냐고요. 왜 인생이 그러냐고. 잘 살자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이혼을 해요. 그죠? 왜 그러냐고 인생이. 안 그래요? 그게 인생인데 왜 그럴까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알려고 하다가 또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감각이 없다니까. 이게 인생이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런 거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죠. 여러분 그거 알고 그 해답 알면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왜 그런지를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된 이유를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 성경은 딱 말할 때 한 가지. 뭐예요? 비진리. 진리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매뉴얼에서 벗어난 그 비진리. 그 비진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이거 진리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참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자기가 모든 것을 선택해 온 거예요. 두 가지 선택했을 때 자기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망했어요. 또 거기로 가요. 그리고 또 선택을 해야 돼요. 또 망해요. 어떨 때는 잘 돼요. 근데 잘 된 게 잘 된 게 아니야. 그잖아. 왜? 인생이란 그렇다고. 우리의 세계 몇 대 기업에 들어가는 삼성의 그 회장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인생이 그렇다고요. 돈 많으면 행복해요?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감옥에 있는데? 그게 인생인 거죠. 그건 수없는 자기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해야 했다면 옳은 길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의 판단이 비진리였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부터 시작하냐면 환경을 바꾸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뭐 질병을 당하고 어쩌든 하나님이 고치실 때 절대 환경을 안 바꿔요. 1번 내 마음과 생각부터 바꿔요. 뭘로요? 진리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몸은요 컴퓨터와 똑같아요. 그 컴퓨터는 사람의 뇌를 보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컴퓨터에가 바이러스가 이미 저장된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언제 부모에게 저장됐는지 아니면 내가 삶 속에서 배우면서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내 컴퓨터에가. 그런데 그 컴퓨터에다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집어넣어줘요. 예? 그렇잖아요. 술 먹으면 간이 망합니다. 담배 피면 폐가 망합니다. 남들보다 6배, 7배 빨리 죽습니다. 예? 이런 정보들을, 좋은 정보들을 넣어주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나 좋은 정보가 많아요. 정보를 많이 넣어줘요. 근데 그거 실천하는 사람 있어요? 다 안 돼. 근데 실천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정보를 좋은 정보로 받아들여서 그걸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 행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잘 들으면 그 들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딱 끼어가지고 이걸 들어도 이 바이러스한테 딱 먹혀가지고 망각해버리더니 오류가 나와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집어넣어도 바이러스가 있는 한 답은 오류예요. 잘못된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계속 반복된 그 오류를 생산해내는 줄도 모르고 그 오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따지자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나 안 좋은 정보가 입력되면요. 사람 몸이 고통을 받아요. 제일 먼저.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상처를 줘요. 예?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분노가 많아요. 예? 분노가 많아. 그런데 그 분노가 내 안에 쌓여 있어요.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됐던 애들한테 이렇게 하다가 확 올라옵니다. 근데 그 상대가 잘못한 것은 한 30%밖에 안 돼. 내가, 그러지 마. 이런 정도만 되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이미 바이러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딱 건드려서 한 30%, 그러지 마. 이 정도 화내야 되는데, 그 정도 사이즈 잘못했는데, 내 안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이 안에 바이러스가 딱 묻혀놔서, 말하지 마! 이렇게 막 해야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저렇게 잘못했나? 그게 상처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감당하려고 애도 몇 때리면 세 대만 때리세요. 이래요. 근데 엄마는 10대 때린다니까. 열받아가지고 남편 때문에.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7대는 애들한테 상처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오류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애는 어떻게 해요? 죽여. 그러면 어떻게, 그 애는 비행 청소년이 된다니까. 그렇게 잘하면. 비뚤어져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걔를 또 바로 잡아. 예? 옛날 부평 사동 살 때요, 이게, 단독주택에 2층에 살았는데,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딱 요만큼 공간밖에 없어요. 문을 열어놓으면 다 들려. 그 아버지가 얘가 하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냐면, 술만 먹고 얘 무릎 꿇혀놓고, 잡아요. 난 속으로, 애야, 너 나가라, 지. 옆에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 다 들리는데, 얘를 제가 저렇게 하면 건강한 애가 될까? 내가 찾아가서 저 아버지 만나서 상담 좀 할까? 이런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 이렇게 나온 거. 그럼 너를 그렇게 잘 살았냐? 막 이런, 옆에다 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런 별 생각이 막 이사 오기 다행이지. 예? 그거 모른다니까. 자기 안에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나쁜 감정 이렇게 들어오면 먼저 내가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나 심장병이나 뭐 고혈압이나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정신병, 노이로제, 화병 이런 뭔가 고통을 겪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다 잘못된 들어온 그 바이러스가 이미 존재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에 익숙해야 되는데, 자기가 괴로우니까, 자기가 억울하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그런 거 생각 않고, 뭡니까? 대로받고 말로 줘버려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분노를 심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 불안과 긴장이 우리를 괴롭히고 원망을 심으면 각종 고통 그리고 그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병을 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해서 몸으로 나타난 때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또 몰라. 예? 왜 그런데 병원에 가면 그건 안 알려주잖아요. 안 알려주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 찍어서 당신 몸에 이런 증상이 있다. 이것만 알려주지. 그 증상이 생기게 된 근원적 문제는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교회는 와야지. 저 상담을 받아야 알지 모른다고. 그렇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감옥에 살고 있어요. 외로움의 감옥, 슬픔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낙심의 감옥, 절망의 감옥, 분노의 감옥, 무기력의 감옥, 우울증의 감옥, 미움의 감옥.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첫째 증상은 말이 없어져요. 혼자 있고 싶어져요. 관계하기 싫어요, 사람들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져요. 다 그렇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뭐냐면 자기가 만든 그 울타리예요. 자기가 만든 성이에요. 자기가 그 우물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꾸 쌓은 거예요. 슬픔, 외로움, 고독, 아픔, 분노 막 쌓아가지고 혼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사가 괜찮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랴. 만나면 상처만 주는데. 근데 자기가 왜곡된 생각으로 받아들인 그 정보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절대 안 하고 다 남이 그랬다고 그런다고. 부모가 그랬고 상담해보면 다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고 선생님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다 탓이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오직 있으면 내 탓이오라고 차에다 붙이고 다니고 있어. 정신 차리라고. 에? 우리는 그 감옥 속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신세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그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쌓은 울타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 게임 중독, 여자분들 쇼핑, 에? 사치, 허영,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다 그것들이 그것을 망각시키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근데 그걸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결은 안 돼. 결국은 자기 몸만 가지고 지갑만 텅텅 비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이 내 틀을 내가 이렇게 쌓았구나 라고 그 틀을 발견하고 그걸 깨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을 발견하고 깨는 게 뭐냐? 바로 진리예요. 비진리는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원리와 원칙, 그 법칙들이 인간의 뇌에서 맞는 것들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야 그게 맞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오는 것, 그 말씀, 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 불교는 뭐예요? 경험을 통한 깨달은 지혜이고, 예? 인생을 살다가 인간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인간 자체는 고집덩어리다. 왜 그 고집덩어리냐? 고통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무소유. 빈손 왔다 빈손한 거 모르니 그거 버려라. 어떻게? 수행을 통하여.
마음을 비워라. 그게 비워줘요? 예? 서로 막 차지하려고 자기들도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깨끗해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거예요. 뭐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붙들어져 있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 세상은 이치는 원리와 법칙은 그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자면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건 소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마음을 설명하고 아무리 단련이고 화술이 좋아서 설명해도 머릿속에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 바이러스 모아갖고 안 움직여요. 근데 이것이 마음이 되면 사람은 움직이게 됐단 말이에요. 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보이지 않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죠.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자,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아졌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늘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다 알게 해놨다는 거예요. 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지. 물을 가지고요, 설교를 해도 책을 한 권을 써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자연 만물을 가지고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치가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나 다른 신들은 그 속에서 그걸 빼내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삼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핑계 대지 못할지니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못하고, 내가 몰라서 못 믿었네요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는 사람 많죠. 교회 밖에다 물어보면 하나님 존재 인정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 뭔가 반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진짜 정보를, 좋은 정보를 받았을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정보에 대해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죠? 백종원 씨가 이런 막 우리가 쉽게 만들면 그 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 그걸 해갖고 먹어보고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해서 만들어주고. 뭐 이런 암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액션, 행위가 나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래? 이것을 아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뭔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 그건 정보만,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 그랬죠? 근데 여기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함이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기껏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놨더니 인간이 다 스스로 똑똑하대요. 잘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해와 별과 달과 짐승, 고목나미, 동물 딱 세워놓고 돼지머리 얹혀놓고 절을 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 썩은 돼지머리가 무슨 그 삶아버린 돼지머리 뇌에서 무슨 생각이 나오겠냐고. 쉽게 말하자면. 고목에서 뭐가 나오겠냐고요. 네? 뭐 생각이나 하면 뭐 대화를 해보지. 그렇게 해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그 만물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뭐, 저기 있잖아요. 막 위성 만들어 놓고, 아니, 자기의 기술과 능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돼지머리 넣어놓고 과학자들이 절하는 거예요. 무사히 발사하게 되려고. 예? 아, 자기 실력을 못 먹고 돼지를 머리에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다? 99% 실력, 1%는 운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돼지한테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실패가 되잖아요. 걔가 안 도와주니까. 자, 24절 보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멋진 작품을 인간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인간이 주제도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오히려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 엎드려 정말 그 만물을 지배하는 영장이라는 우두머리라며요. 근데 그들이 그 만물 앞에 엎드려 절하고 꼴을 보니까 참 한심도 하시고 막 고집을 피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막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설득이 안 돼, 설득이. 그러니까 한번 살아봐.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응? 야, 내가 딱 보니까 신랑감 아니다. 응? 신부감 아니다. 어른 본눈이 더 정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내가 열심히 살게요. 고난이 와도 견디고 잘 살아볼게요. 엄마, 아빠도 완전하셨어요. 막 이래 가면서 결혼해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그잖아요. 부모에게는 자식 없다고 부모가 결국에 그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허락하잖아요. 그래, 살아봐라. 그게 인생 아니겠니?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워낙 고집을 피우니까 우리의 이 지성에다가 하나님이 여기다가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26절 볼게요. 1장 28절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자, 28절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을 주셨다잖아요. 그랬더니 29절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네? 쭉 읽어보세요. 뭐예요? 죄의 종합 세트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 하나님 생명이 없이 그냥 네 생각대로 살아봐.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하는 것은 다 오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진리로 믿고 비진리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비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또 뒤틀리고 정결하지 못하고 죄로 가득하고 결국 그 비진리가 자기를 파괴해서 병들게 하고 망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네? 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개미가 분당 이렇게 분속이 1cm, 1분의 1cm를 간다고 치고 이 개미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8,000년이 걸린대요. 8,000년. 개미는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이 지구를 한 바퀴를 못 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미는 평생을 살아도 지구가 직선, 낭떠러지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8,000년을 살아도 개미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처음에 개미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많은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끝인 줄 알았던데
개미의 수준을 넘어섰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아, 이거 둥근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하고 인간은 벌써 갭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평생을 살아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모르고 인간을 아는 거예요. 몇백 년, 몇천 년 가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개미와 인간 사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개미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그 하나님과 차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냐고요?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그 능력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집안에 왜 그러세요? 내가 잘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따져요. 예? 세상 좀 보세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막 그래. 진짜 가짜는 노래도 있더라. 내가 보니까. 예? 그 누가 부른 그 여가수가 부른 거 있잖아. 조율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조율. 예? 그 언젠가 했던 것처럼 조율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건방진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이 그 조율하는 세상을 다시 한번 조율을 해놔야 못마땅한 거예요. 응? 네,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러겠어요? 소망이 좋아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을 네? 귀로 들은 지식으로 눈으로 보는 세계로 손으로 만져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것도 거짓인 것 같고 여보 당신 내가 당신 마음 다 알아. 이건 믿지 마세요. 네? 네? 자기야 뭐 이게 믿지 말라고요 다. 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속아. 그래놓고 변했대. 아 원래 그 마음이라니까. 포장만 살짝 된 거예요. 니스치만 광택만 살짝 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14절 말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요. 맨날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참아야 되는데 내가 또 질렀어요. 참아야 했는데 폭발했어요. 참아야 했는데 또 그걸 못했네요. 그랬어요. 또 회개해야 돼요. 네? 그걸 지켜야 되는 그 압박감 괴롭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지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쵸? 그죠? 오늘 또 그냥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또 와서 챙겨 입고 와야지. 그냥 올 수 없어서 또 봄옷 있었나 해갖고 또 인터넷 검색해갖고 한 벌 또 입어서 또 내 이미지가 있으니까 또 옷 한 벌 해야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했을 때 이 육신이 뭐냐면요. 사르스예요. 사르스. 원래는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적인 그런 뜻이에요. 영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그게 아래에 머물러요. 아래에. 그러니까 그 뭐예요? 나쁜 말, 더러운 말, 쉽게 말해서 진리로 해석되지 않는 율법 그것을 사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육신에 있는 자, 그 사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를 말하는 게 이게 소마예요, 소마. 네? 여기는 소마, 몸이라고 하고 이 몸을 우리가 가졌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서 율법을 줬는데 그것을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선기자 드리자 지키자로 열심히 내는 그가 바로 사르스인 거예요. 육신인 거예요. 그걸 성경은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하나님 기쁠 수가 없다. 법에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육신을 가진 자, 육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 푸뉴마로 죽여래요.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요? 그 영, 푸뉴마, 성령이 그 사르스를 죽여버린대요.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살리니는 자오라는 것인데 뭐냐면 살다라는 뜻이에요. 생명, 조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진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온전치 못한 그 진리를 모르는 법. 그래서 맨날 주인성수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나를 깨닫게 하면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먹게 하면 성령께서 그것이 곧 뭐예요? 조회,
자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면 온전히 안 사람은, 온전히 잘 들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불교는 돈 닦아서 하지만 성경은, 기독교는 아니라니까 깨달으면 그런 순간 마음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몸의 행실 이렇게 했죠. 몸의 행실. 그 몸의 행실은 육신이 그 저지르는 그 미숙한 행동, 그 율법과 도덕을 규정해 놓고 그걸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행실이라는 프락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익숙하게 자기의 두 마음을 가지고 반복하는 예배. 그 행위가 프락시스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성전 마당에서 행한 희생의 제사야.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마음도 없이 바리새인들처럼 습관적으로 계속 행위.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목말라서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나를 또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오셨어요? 질문을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예? 주일의 의미도 모른 채, 마음도 없는 채 형식에 따라 법을 따라 영혼 없는 우리 말은 그런 말 하잖아. 영혼 없는 소리, 영혼 없는 행위,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오는 주일 성수, 그게 바로 프라식스의 행위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여러분이 옷을 싸구려를 입고 오고요, 머리 모양을 흐트리고, 어떠한 화를 내고 부부싸움을 하고 절망에 있든 어쩌든 간에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나 여기에 오는 그 마음, 예배하는 그 마음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은혜가 필요해서, 그 진리, 그 생명이 필요해서 그 겨자씨만한 이거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고 이 겨자씨도 없는 상태에서 내 직분이 이러니까,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형편이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혼나니까, 율법에 나와 있잖아, 주일 성수 해라고. 그래서 여기 완전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프라식스예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행실처럼 보이겠죠?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이 행실을 어떻게 해요? 진리, 푸뉴마가 죽이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 죽지 않으면 너는 사르스야, 그 말이에요. 육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은요, 이 육체, 육신, 세상, 율법, 이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음 구절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푸니마호 데오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인도하다는 단어예요. 인도하다. 이 아고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고라는 단어는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머리채를 잡고, 그죠? 포박을 하여서 질질 끌어서 감옥에 가둘 때 이 질질 끌어가다, 그게 바로 아고예요. 인도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간대요. 우리를 인도해 간대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근데 그 인도라는 단어가 저기 인도에 있는 인도가 아니고 이 아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만드시냐.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일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이 아고라는 단어가 질질 끌고 가는 단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대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한테 이리로 가야지. 아니야, 거기 가지 마. 이리 와. 이러면서 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꽁꽁 묶어서 정말 싫어 죽을 것 같아. 안 갈 거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꽁꽁 묶어서 질질 끌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악어예요. 우리는 세상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 방향으로, 그 방식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패턴으로 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죠? 그죠? 성질대로 하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나를 꽁꽁 묶어서 결박을 해가지고 나를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기둥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걸 못 박아버린대요. 그 십자가에다가.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고 가서 그렇게 우리를 도륙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옛자를.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밖에서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 띠를 띄워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신대요. 어디로 끌고 가요? 베드로 어디로 끌고 갔어요? 십자가로 끌고 가잖아요. 그죠? 자기의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베드로도. 네. 그게 우리는 보이는 것들은 다 상징이에요. 그죠? 의미를 취해야 돼요. 나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옛사람이. 그런데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이왕이면 나 거꾸로 박아주세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결론에 가서는. 결론을 말하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에도 없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실 때 마음을 환경과 외모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것 뭐냐면 내 안에 비진리를 부수고 잘못된 왜곡된 율법에 대한 생각들을 깨부시고 그 진리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 있잖아요. 사건들, 문제들, 이런 것, 고난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잘 해석하고. 그런 것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장차 여러분이 받을 고난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음이나 다음 주에 보면 그 고난에 대해서 또 나와요. 성령께서 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냐라는 것을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비진리, 우리 밖에 있는 율법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제부터 성령을 통하여 그 진리를 바로 알게, 곧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법이잖아요. 법은 법인데 똑같은 하나의 법인데 이렇게 가면 죄와 사망이 되고 이렇게 가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붙었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비진리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끌고 가요. 그 비진리를 죽이고 언약의 피의 십자가로 붙드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처음의 자리고 그게 티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아들, 아버지와 아버지 나는 하나다. 마음과 뜻이라서. 그 마음으로 이제 뭔가 말하게 하고 그 마음으로 뭔가 행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 그게 뭐예요?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거 아니고 뭘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배는 나오세요. 이렇게 자리가 비우면 많이 안 돼요. 그 열심히 하지 말아 하니까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막 열심은 가져야죠. 그 오직 유일하게 그것까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때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깨고 저것도 깨고 이눈도 여시고 저 눈도 여시고 저기도 여시고 이구기도 여시어서 그 의미와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나의 욕심이었구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무지함이었구나.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할 한 가지는 진리를 사모함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요. 네? 왜냐하면 사냥꾼이 그 사슴을 추격해요.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에요. 세상은 나를 추격해요. 네? 모든 인간들은 나를 추격해요. 나를 이용해 먹고 발라먹고 죽이려고 해요. 괴롭게 하려고 해요.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살 길을 찾아서 계속 목마른 사슴처럼 뛰는 존재예요.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사슴이, 그 사슴의 그 식도가요, 셀로판지래요. 아주 얕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셀로판지에 대해서 그 목마름이 지속되면 딱 붙어버려가지고 호흡을 못해 죽는데요. 헐떡이다가. 그러니까 그 사슴은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다가 쉴 곳만 있으면 그 계곡에서 물 찾게 섰는데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물이 없어요. 그 가뭄은 말씀의 기근이에요. 예? 그죠? 이 교회에 가도, 이 말씀이 안 나와, 저 교회에 가도 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아. 그래서 계속 손발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팔톱이 빠지고 피투성이 나도록 파는 거예요. 왜? 물 한 모금 먹으려고. 그런 목마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할 시간은 믿음인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없다. 일용한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안 먹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다. 이거 있어야 돼. 이것만 있으면 오케이예요. 다른 거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 사슴이 물을 찾을 때 얼마나 열심으로 찾겠어요. 이 목을 죽이지 않으면. 그잖아. 그런데 여러분, 맥주 한 잔 먹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그죠? 쫙 햄에 심청수 한 잔 착 먹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내 영혼은 죽는다니까. 그렇게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옳은 길을 선택할수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보장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는 내가 그런 선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똑같은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바꾸고 진리로 변화되면 그때부터 삶은 변화됩니다. 저라고 여러분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네? 신학을 했다고 모든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만큼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셔요. 가까이. 그 목마름이 깊을수록. 그 신음이 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음에 귀 기울이사. 근데 그 신음이 언제 제일 깊어집니까? 고통이 깊어질 때. 고난이 커질 때.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 놓고 해결되면 또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답은 여기 있지. 목마름이 답을 얻는 방법이었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 한 가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목마름이 여러분 앞에 있어서 진리를 사모하는, 그래서 그 진리로 충만해서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